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청도로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되는 목회자들이 수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오는데 이제 비가 꽤 내리더라고요. 굵은 빗방울이 추적추적 떨어지고 또 청도에서 출발할 때에는 심지어 우박까지 떨어지는 그런 궂은 날씨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잘 계셨나요? 오늘은 이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 제9시에 즉 오후 한 3시경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막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그 두 제자를 발견을 했죠. 그리고 서로가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이 안진뱅이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죠. 그렇게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드디어 돈을 조금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진뱅이는 기대를 했을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서니 평생 서지 못했던 그 두 다리가 힘이 생기고 이제 다시 일어났고 걷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러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집중할 부분은 6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보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재산이 없을까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과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금액을 가지고 발 앞에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5장 2절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행동 양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집을 판 그 수표를 가지고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는 것이죠. 밭을 팔아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을 헌금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누구한테 드렸나요? 사도들한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도가 바로 앞에 둔 그 헌금을 사도가 관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사도는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나누는 일을 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한테 금과 은을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개인의 이 교회의 재산을 이 힘든 사람을 위하여서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 뭐 돈을 주진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음식을 사다 준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없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산으로 안진뱅이를 도와주지 않은 것은 조금 의문을 가지게 만들죠. 그것도 나에게 재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만약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더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어부일을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그 안진뱅이한테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돈보다,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요. 그들의 행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 두 제자는 돈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존재를 대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 가져다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일, 즉 안진뱅이를 고친 일은 베드로의 힘과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믿음이나 신앙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고,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덕분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어쩌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안진뱅이처럼 말이지요. 앉아서 사람을 향해 구걸하였던 안진뱅이처럼요. 모세에게 항의하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이끌어낸 존재가 자신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존재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나요? 자꾸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모세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꾸 이야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공으로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성을 첫 번째로 공략할 때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공략의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짐승이 되기 직전 왕궁 지붕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말한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저의 삶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해냈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그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저처럼 말입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일은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한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종종 있곤 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을 한 건가요? 아니면 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한 건가요? 나의 능력과 나의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악기 연주도 종종 하지요. 그리고 안식일 학교 순서를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 선교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과 전도회, 세미나, 주말 부흥회 같은 그런 집회들도 계속해서 매 년마다 반복하며 사역을 하지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행동을 하죠. 어떠한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하시고, 각각의 부서의 부원들께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다 하시곤 하시죠. 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일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재능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많은 능력과 정말 많은 재능과 정말 많은 그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저에게 많은 저를 걱정해 주셔서 많은 음식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비록 그거를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많이 가져다 주시고 자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아주 잘 다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PPT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그러한 미디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기획을 정말 잘하시고 추진을 잘하셔서 어떠한 일을 세우시고 정말 잘 행동으로 그리고 정말 잘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을 다 사용해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들을 할 때에 우리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역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처럼 사역을 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읽어드린 이 세 성경절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표현들과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는 종종 사복음서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활동을 시작한 후, 그리고 심지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도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당신께서 하셔야 하는 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 있으셨다. 그분은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화이트보이는 그 역할을, 그 경험이 우리의 역할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다락방으로 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오직 기도에 힘썼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 교통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생각하며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 직후에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화일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명상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지요. 이런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때때로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지요.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생긴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한 것인지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에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집중을 받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온 그 집중을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는 그 역할을 베드로와 요한은 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아주 잘 외우고 있고 아주 많이 들은 그러한 성경절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하였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라고 집중하고 있고 놀라고 그렇게 정말 기이 여기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선을
나에게 온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증인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합회장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합회장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합회장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합회장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참 궁금한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합회장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합회장님께서는 한 30분 기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하시지는 않으시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회장님이 제 생각을 딱 캐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주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합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그 짤막한 내용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불과 2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연구하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센텀교회에 있으면서 한 집사님이 1년에 침례자를 3명인가 4명을 낸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센텀교회에서 떠나올 때 침례 예정자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렇게 1년에 2명, 3명 일선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침례 결심을 시키고 그 사람을 교회로 계속 출석할 수 있게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1년에 3명씩 4명씩 침례자를 하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매일 아침 기도와 매일 아침에 읽는 그 말씀과, 그리고 매 순간 하는 매 순간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다고, 그냥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그 합회장님의 삶이, 그러한 제가 작년에 보았던 그 성도님의 삶이, 그 집사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지요. 베드로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금과 은이, 재산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보다 먼저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때 당시의 교황인 인노첸시오 4세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교황의 탁자 위에는 정말 거액의 돈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보시오. 이제 교회는 초기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돈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처럼 가난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에 집중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함께 하지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단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먼저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의 달란트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가지게 되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지혜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능력과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저희가 모든 일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처럼 저희가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으로 있는 그 모든 일들, 저희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필요한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